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이 17절의 말씀은 12절에서부터 시작한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 자기 간증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차하면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열심의 표가 되기 쉽습니다. 내가 어떻게 진심과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런 믿음을 가졌는가라는 증명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중심이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이런 표현은 바울이 어떤 마음과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신의 구원과 하나님의 종된 그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즉 복음의 능력의 결과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찬송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애매하죠, 그 차이가. 내가 가지는 종교적 진심과 열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이라는 말을 하는 건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려고 자신의 항복과 만족을 표하고 있는 건지, 이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신앙을 표현하는데 훨씬 익숙하고, 이런 신앙이 존재하며 결실되었으며 그런 신앙 고백이라는 항복을 받아내신 하나님에게는 초점이 사실은 잘 놓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자연인의 종교적 본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된 이 내용은 사실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얽힌 고백인 것입니다.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엄위하신 지위와 창조주 되시는 권능과 함께, 훨씬 더 중요한 초점은 그의 이 권능과 위엄과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만족과 감사와 항복을 받아내신 그런 능력과 존귀하신 분인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가보십시다. 조금 우리 이해하기 좋은 대로 가십시다. 에베소서 1장 310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내용과 성격과 본질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라는 영광과 자랑의 자리까지 목표한 것이요, 그 자리까지 가는 구원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그 결국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이 결론 속에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얼마나 굉장한 것이냐 하는 것과 함께 더 중요하게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 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근데 이런 자리를 오직 우리에게서 그 가치나 자격을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에게는 없지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라는 그의 거룩하심, 거룩하시다는 건 이런 면에서 우리와 다른 신적 관용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높으신 의로우심이 이 구원을 이루고 있다라는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죄를 사함받고 용서함을 받고 멸망을 면하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까지 가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구원이요, 그 구원까지를 오직 당신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근거하여 이루어내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반복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겁니다. 지난번에 언젠가도 설교를 하다가 이 문제를 비교를 했는데 여러분이 물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열심을 가지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책임을 어떤 차원에서 이해하느냐 할 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며 주의 영광을 소원해야 한다는 것이 주를 위하여 무슨 신앙적인 명분 있고 멋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주께 도움이 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어떤 그 쓸모있는 유용성의 문제로 생각지 말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구원의 진정한 완성과 그 진정한 내용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채우시는 신적 은혜로 채워진 자의 다름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렇게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일 무슨 일을 한다면, 선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을 해서 그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됨이가 무엇을 하는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어려울까요? 우리는 쓸모 있기를 너무 많이 바랍니다. 그건 아마 우리가 가지는 종교적 본성이 그 지성이면 감천인 이 무속신앙에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됨됨이의 문제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예 뭘 해라가 쉽습니다.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이면에 있을 겁니다. 이 됨됨이를 요구하는 것 때문에 저희 교회는 말하자면 일거리가 좀 적죠. 프로그램이 좀 적어서 그거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더 쉽거든요. 그럼 확인도 되고, 총동원 전도주일 이런 거 하고 나면 한 3개월은 가거든요. 보약 먹듯이. 그때
힘을 다해서 일가 친척, 옆집 다 불러서 뭐 한 20명 데리고 오면 한 사람당 한 달쯤 갈까요? 그건 너무 길지. 한 사람당 한 주일씩 치면 20주 정도는 그 다음에 놀아도 떳떳하다고요. 근데 그런 거 안 시키면 불안하지요. 아무것도 안 시키고 밤낮 훌륭한 설교만 들려주면 불안하지요. 이게 왜 이럴까? 언제 심판을 내리려고 그럴까? 우리가 가지는 본성적인 기독교 신앙과 다른 우리의 종교심들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사건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조건이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처신하는가로 일이 문제가 아니고 그 반응과 그 일이 우리의 됨됨이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나 했다. 그래서 만족하고 그 다음에 한동안 쉬는 것은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이지 됨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됨됨이의 문제는 오늘 뭐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 많이 먹으면 한 일주일 굶으실 겁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모든 일과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반응하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일들이 됨됨이에서부터 근거하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수적으로 사실은 어떤 실천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원래 로마서 1장에서 확인했었습니다.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지금 복음의 능력을 우리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복음의 능력은 말하는 데 있지 않다 이런 것이죠. 사람이 변하는 데 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있지 이거다 저거다 말하고 정답 얘기하고 여기에 있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것으로 출발을 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12절 이하에 꺼내놓을 때 나도 이 회방꾼이고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복음이 여기까지 변화시켰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오늘 17절 이하에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세세무궁토록 있어지이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을 이렇게 정의했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 구원을 이루는 능력. 구원은 여기 조금 전에 본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11절 12절 여기 본 바와 같이 어디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고야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중간에 서서 다 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엔 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요.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 로마서 3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됐었죠.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는 뭘로 나타났다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영광된 구원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요. 여기에 우리가 항복한다 이런 얘기죠.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라는 것은 구원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당신의 최고의 큰 자랑을 삼으시는 하나님의 신적 구원, 신적 은혜가 빚어지는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는, 죽음에서 구원해서 종 삼는 것, 평생 빚진 자로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담대함으로 그 앞에 들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담대히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리로 구원하신 하나님이기에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자면 성경엔 오늘 우리가 본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있는 그런 감동스러운 감격이 이 로마서 11장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렇게 한 번 더 났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 장면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3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음, 우리 보통 하는 대로 그 생각하심의 그 깊고 높은 경지, 우리 헤아릴 수 없고 여기서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상과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냥 어려워서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넘어선다는 게 아니라 그 베푸신 은혜와 베푸신 구원의 기이함, 우리에게 허락한 사랑의 그 측량 못할 그 크기를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이해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자격이 있어서 이 구원과 이 은혜와 사랑을 얻어내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이으시고 이루시는 그 과정, 섭리자이시고 그리고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시미로다. 하나님 홀로 다 하셨도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 끝에 이게 나오느냐 하면요, 30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원래는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선민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만 자기 백성 삼자고 선민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청지기로 불렀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제사장으로 불러 그들로 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그렇게 부른 겁니다.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된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에 그게 뭐예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선민이 된 건 저들이 말하자면 먼저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청지기가 되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저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저들이 실패하면 저들을 통해서야만 우리에게 올 구원이 실패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들이 실패하는 바람에 말하자면 그 수돗물 관이 중간이 막히면 물이 우리한테까지 안 와야 되는데 수도관이 막히는 바람에 물이 직접 우리한테 폭포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바람에 우리가 되레 복을 받은 꼴이 됐다고요.
성경이 하는 얘기는 그러면 이스라엘은 구원을 못 받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는 수도관이 막혔는데도 폭포가 떨어졌다면 원래 수도관들은 얼마나 더 넘치게 받겠냐? 말을 이상하게 해요. 사실은 앞뒤가 안 맞게. 왜요? 은혜니 긍휼이니 하는 건 조건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시면 긍휼을 베풀려고 그러신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결과를 얻는 걸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로마서 4장에 가시면 이런 표현이죠.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율법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했어요?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원인을 제공하여 결과를 얻는 방법을 율법이라고 하고 다른 표현으로 행위라고 하죠. 인과율이라고 먼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근데 왜 율법으로 하지 않고 믿음의 의로 했느냐? 우리가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실패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이제 11장으로 돌아오셔서 조금 전에 한 얘기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행위의 법칙. 순종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순종치 않게 막아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생색을 내셨구나. 그렇게 들려요.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고 읽으면. 지금 조금 전에 본 로마서 4장식으로 우리가 순종하여 가지는 법칙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은 것은 우리가 원인을 제공해서는 이 구원은 얻을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우리를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원인의 결과를 가지는 대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는 원인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가지는 원인은 어느 것 정도일까요? 로마서 7장에서 본 바와 같이 선을 원하나 밤낮 죄만 짓는 그걸 겁니다. 혹 결과를 가져도 그건 신적 경지와 의와 진리에 거룩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것으로 결과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을 받으시는 지경까지 우리를 목적시키려고 우리가 원인이 되어 만들어내는 결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못 알아들으신다 이거죠. 좋다 이거. 이런 율법으로 말미암고 순종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막으시느냐 하면 우리의 생애 속에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깨우치십니다. 우리 다 그거 경험합니다. 목회를 해보면 말이죠. 여기서 새겨 들으셔야 돼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신앙이 좋을 수는 결단코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 약속한 결과를 얻는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그 조건을 우리가 이루면 그 결과를 주고 그 결과가 너무나 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결과가 빠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기치면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꼭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사기친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그 가치가 아닌데 속고 있다는 뜻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세상은 우리에게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잴 수 있고 돈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1차적으로 욕심내는 보상들을 다 줍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것을 소원할 틈이 없습니다. 그게 너무 달고 확실하고 분명해서 언제 하느냐면 그 환상이 깨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우리는 좀 이 교회 털을 잘못 세워서 이 잘 사는 동네에 그 교회를 세우는 바람에 여간 목회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을 일단 안 듣습니다. 앉아서 교양 있게는 잘 듣는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안 합니다. 여러분 그 욕 먹는 거 별로 항복이 안 되죠.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습니다. 비평의 수준은 높습니다. 그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을 마음이 없죠. 신앙이 좋으면 죽음을 소원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는 게 고달파서. 여러분은 늙는 거 억울하죠. 그 억울한 사람들은 다 주일날 오고 수요일은 사실 참 안 오지. 꼭 출석한 학생들 모아놓고 왜 이렇게 결석들 많이 해? 이런 꼴이 됐는데 하여튼 우린 이걸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진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소원했던 것의 결과를, 그 헛된 것을 죽기 전에 깨우쳐 주셔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따지면 실패하셔서 쓴맛을 보셔서 비로소 긍휼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건 지금 꼭 신앙적인 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소원하고 내가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정하고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나는 살고 있다라고 큰 소리 치는 동안은 여러분은 아직도 구원의 진정한 기쁨과 그 복된 길에 들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우리 교회만의 문제입니다만은 꼭 그렇지만도 않죠. 전체 교회 문제이기도 한데 한국 교회는 한 조사에 의하면 100명 이하의 교회가 93%, 100명 이상의 교회가 7%랍니다. 우리나라 교회 전체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100명이 넘으면 1000명이 넘고 100명이 안 되면 1000명을 못 모으면 100명도 안 모이는 겁니다. 양극화되어 있죠. 그게 5년 전인가는 그게 70% 대 30%였는데 93% 대 7%로 됐어요. 2년 사이에. 그러니까 5년 전에 그랬다가 3년 전에.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대강 알아서 들으세요.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숨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해져서 열심히 예수 안 믿어요. 옛날에 무조건 내세 신앙을 갖고 염세적으로 되고 이게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잘하는 신앙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린 지금 재밌는 게 너무 많고 지금 욕심나는 게 너무 많아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사실은 안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이 큰 교회를 더 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요? 큰 교회 가면 누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작은 교회에서는 10명, 20명 있어 보세요. 거기서는 외면할 수가 없고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로 다 모여서 큰 교회는 더 커지고 적은 교회는 더 적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숨어 있는 것 아닌지 혹시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이 감격과 이 정말 영광스러운 결론을 또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 오직 그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무한하신 사랑에 근거하여 시작하시고 채우시고 결과하신다는 사실 앞에 이것을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며 만세 왕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적은 이유는 우리는 신앙을 내 증명용으로, 내 확인용으로 쓰고 있지 이런 감격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그리고 최소한의 책임만 하고 숨어버리는 시험에 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정한 신앙의 자리로 깨우치며 결단을 내리게 하며 인내하고 충성하는 참다운 신자의 길로 돌이키는 귀한 말씀이었으면 싶습니다. 이거 한 번 듣고 다 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꾸 하면 어느 날은 될 거라고 믿고 하고 여러분도 스스로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나 한 번 들은 것만큼은 한 번 하시고 두 번 들으면 두 번 하시고 그래서 그 신앙인으로서 정당한 반응을 하는 일에 대하여 옛날보다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러분의 일상과 신자된 책임을 지켜 그 됨됨이를 채워나가는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하신 능력과 지혜와 열심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로 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기억하고 성도의 당연한 책임이자 영광인 신자된 특권을 누리는 인생을 살며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신자된 책임을 지키는 몫을 하는 우리 된 증거와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 기쁨과 자랑과 승리와 우리를 보는 이웃들 앞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가지는 힘과 그 증거를 보이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